우리 각 가정에는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도 그런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그 대청마루에 이렇게 아주 액자가 멋있게 걸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죠. 정직하게 살자. 아니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잘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아마 이민 오실 때 챙겨오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집에 가면 그 가훈을 그렇게 걸어놓은 집이 있는데 제가 글을 잘 쓰면 제가 정말 써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액자 해가지고 탁 집에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걸 못 쓰는데 한 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카드 중에 어떤 분이 글씨를 얼마나 잘 쓰셨는지, 근데 볼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커질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그분하고 제가 조만간 얘기를 나눠서 우리도 집에 가훈을 원하시는 분들 하나 써서 붙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풍은 다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훈으로 적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런데 그 가풍이라는 것은 집안의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따라간다. 부모들이 그것을 말로 자녀들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거에 목매고 사는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믿음 형성에 아주 영향을 많이 입힙니다. 근데 교회에 여러분 교풍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름을 만들어 보았어요. 교풍이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교회에도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성도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 중요시 생각하는 value,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도님들이, 교회 식구들이 이런 게 참 믿음의 삶에,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마다 다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 흐르는 그 교풍,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가면 이렇게 그 앞에 프랜카드를 붙였든지 안 붙였든지 관계없이 그 표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가보시면, 어느 교회나 가면 교회 표어 그런 게 이렇게 붙은 걸 보실 겁니다. 우리는 보면 여기 이쪽 편에 있는 게 이제 교회 표어입니다. 위에 교회 표어 이렇게 하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교회가 받은 겁니다. 모든 교회는, 아마 대부분의 모든 교회의 목적은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그걸 꿈꾸셨거든요. 그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은 교회 다녀보시면 교회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디든지 가면 교회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표는 늘 동일하고 매년 목회표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교회표를 매해 바꾼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교회는 교회에 주님이 주신 그런 그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는 이름을 만들어서 앞에 횟수를 붙이고 목회표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년째, 이제 5번째, 5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집중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단에 관계없이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교회에 5가지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지요. 예배.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섬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교가 있죠. 그리고는 전도 선교가 있어요. 이것을 4개로 줄여서 부르는 곳도 있고 5개로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이것을 다 교회의 어떤 미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두 표가 있었지만 이제까지 그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어떤 가게집에 가거나 그러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놓은 집도 있고 말이죠. 식당에도. 또 이렇게 교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하고 적혀 있는 그 5가지가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아직까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저에게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참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약 6개월 정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겨울 이제 연말이 되어 오면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누는 비전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기 좀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자와 비신자를 이렇게 3가지로 캐테고리로 나눕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신자와 비신자를 제자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3가지로 쉽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신자와 비신자를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이 말씀에는 5가지 교회의 표지 또 교회의 그런 미션 중에서 사명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김이고 그리고 친교에 관해서 관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나가면서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은 신자와 비신자를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인기를 얻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뭐 바리새인 그러면 치를 떨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력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누군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많은데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율법 교사들이 알려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랍비로 아주 존중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존중을 받고 인기를 끌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 해석을 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 말하면 율법 교사는 말로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를 가로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를 차지하려고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율법사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늘 우리의 인기를 뺏어간다, 우리의 명예를 뺏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호시탐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좋죠. 그죠? 우리말로 재해석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얼마나 잘합니까? 율법을 맨날 그냥 줄줄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아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얼마나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이웃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방인은 왜 창조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 때는데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불쏘시개들을 뭐 이웃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구원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만 그런 이웃 가운데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안이 있고 이 해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지형이 이렇게 좀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면 아주 높은 고지대가 됩니다. 지대가 약 700m 된답니다. 해발 700m. 여러분 뭐 옛날에 강원도 산골에 사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평지에 산 분들은 해발 700m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700m로 쫙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온 데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윗이 빼앗아 다윗성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높은 고지대 700m의 해발 700m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데가 다시 이 오른쪽으로 가면 사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동남쪽에 이 사해는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의 가장 이 해발로부터 낮은 게 사해예요. 421m. 해발로부터 지하로 421m. 지구상에 가장 낮답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얼마 왼쪽 편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여리고가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는 420m 정도, 해저로 420m 정도가 되는 그런 차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m에서 여기는 420m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가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뭐 설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죠. 이번에 미스터 김 어디 고향 가냐 그러면 이번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죠. 또 내려간다 그러죠. 또 서울 가면 상경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이 내려가는 폭이 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였느냐? 20마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30km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0마일에 700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이 거리를 가려면 아주 그 깊은, 그런데 이게 뭐 롤러코스터처럼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은 꼬불꼬불 내려가죠. 그리고 돌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위험하기로 소문난, 역사적으로 소문난 길인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주후 500년, 예수님 시대 이후 500년대에 제롬이라는 이 성경학자며 신학자인
분이 그 길을 피의 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문이 피의 길이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다. 1800년대에는 심지어 그 길을 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면 1800년대에는 그 족장들에게 그 보호금을 내야만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낮에는 여행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절대로 여행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길이 이제 막 험하고 돌도 많고 해서 그 당시는 여기에 그 강도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제 강도들이 들끓는 지역에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옷도 거반 벗겨서 반 죽게 된, 거지 죽게 됐다. 그렇게 이렇게 원어에 말합니다.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옷이 벗겨진 그런 다 죽어간 것처럼, 아니 어쩌면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은 그를 도와주거나 뭐 어떻게 하기는 보다는 그냥 쓱 지나쳐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한번 만진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결하다는 말은 제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데 이 자기가 뽑혀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살았으면 괜찮지만 죽었으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이에요. 좀 어감이 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제사의식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 뭐 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겠어?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선과 사랑과 공의를 저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다, 또 위선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제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래요. 레위인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거나 또 성전의 문지기로 사역하거나 또한 성가대와 찬양대로 사역하거나 혹은 그런 많은 그 일들을 같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만져도 이제 우선 그만한 부담감은 없으니까. 가서 보고는 냉큼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그 강도들이 이렇게 가짜로 말이죠.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막 다친 것처럼 눕혀놓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오고들랑 살펴보는 동안 뒤에서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려했던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아주 그냥 저질로 취급을 했어요. 우린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나쁘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란 그런 말이에요.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저런 사람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반 죽게 된 겁니다. 그를 살펴보고 그를 만져도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를 자기가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으며,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이 이상한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만져서 잘 보니까 뭐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다 상처를 닦고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온 뭐 낙인지 여기 보면 짐승이라 그러는데 그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쉼터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하고 2데나리온 이틀치 임금을 이렇게 주고서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 모자라거들랑 다 나머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대답과 동일한데 선을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우리에게 쫙 임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이 우리가 빛입니다. 근데 빛인데 빛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우리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말, 두 말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손잡이 달려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탁 붙는 그거 있죠?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재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거를 불을 켜가지고 말로 딱 덮어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은 아마 안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밀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기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안이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가 막 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가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 맞습니다. 왜 갑자기 바꾸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빛을 그 안에 보세요. 말 안이 얼마나 환하겠어요. 막 환해지죠. 갇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를 베풀고 교회 안에서만 강렬하겠죠. 강렬하겠죠. 세상으로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의 첫 번째 부분이 신자와 비신자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나눠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 선을 행하되 서로 우리끼리만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함,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충전하는 곳입니다. 영적 충전을 얻는 곳이에요. 여기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파송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 함께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인데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더러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보려면 첫 번째로 잘 봐야 합니다. 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다 가면을 쓰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속은 상해서 아픈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잘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만 그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내가 함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선과 의를,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널리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회의 대상은 성도들만이,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면 목사가 하는 게 목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의 목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교인만을 위한, 신자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형제 간에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로 한 교우들, 한 교회 식구들을 말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배우자들이 있으시거들랑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대충 사랑하고 늘 같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혼자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외로운지 몰라요. 그럴 때 후회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서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서로 짐을 져주라. 상대방이 힘들면 서로 내가 도와주고 힘들면 대신해주고 하는 서로 우리 교우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힘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라. 우리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병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병원에는 아주 멋있는 시설들이 있고 아주 좋은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만 고쳐주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을 지었으면 아픈 사람들을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서 고쳐줘야 되지 자기 병원 식구들만 다 고쳐주는 그게 무슨 병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그러려고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선을 행하려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끼리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에 나아가 한 가지로 힘을 합쳐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 신자만을 위한 교회. 무슨 옛날의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이웃으로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가만히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살펴주고 또 자세히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세워주는 길에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토록 26년이 다 돼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우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또 그들을 이웃으로 섬기고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간에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 많은 강도 맞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아랍권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믿기 위하여 생명을 헌신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북한에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배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주의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